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단체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법인 설립 감사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초의 종교 간 연대 활동이었던 3.1운동의 정신을 잇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고발한 청춘 반환 소송. 실제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과 이단 상담 전문 목회자는 해당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위해 2주간 합숙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백석대 신학대학원의 영성 수련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교회 음악의 터전을 일군 박재훈 목사가 97세의 고령에도 오페라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40년에 걸쳐 무대를 완성한 박재훈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단체로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교총은 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인 감사예배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기아성 등 국내 29개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 예배를 드린 지 2년 만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국가 및 사회적 과제와 평화 통일의 대업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더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95% 이상을 아우르는 기관인 만큼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공적인 역할을 위해 한교총은 오는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주관 행사에 기독교 대표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진보 진영에선 교회협이 함께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이슈에 어떤 극단적인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현직 교단장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전개하고 특히 교계 연합기관 선거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지금까지 보여졌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한교총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종교계 7대 종단 대표자들도 3.1운동의 정신을 담은 평화기도회를 도라산역에서 개최했는데요.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적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날개가 참가자들 뒤로 활짝 펼쳐집니다. 종교 간 화합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모습을 담기 위해 시민들은 연신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현장을 담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내 7대 종단이 모여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과 기념 세미나에 이어 이날 도라산역 평화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한 곳에 모두 모인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기원문을 낭독했습니다. 개신교 대표로 참석한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지금은 분단된 남북이지만 통일이란 하나의 희망을 기대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노랫가락에 더덩실 춤추며 갖은 역경을 힘을 모아 이겨냈고 미래의 5천년을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 강인한 심성과 더불어 사는 슬기를 이 땅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전 세계 13개국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세계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문을 차분히 읽어나가기도 하면서 세계적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길 염원한 겁니다. 종교계가 연합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건
3.1운동이 최초의 종교 간 연대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북이 함께 기억하는 3.1운동의 정신을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바탕으로 삼아 분단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자주와 평화 또 민주화 해방을 위한 긴 여정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진정한 화합을 실천했던 3.1운동의 정신은 세계적 갈등과 고난, 한반도의 분단에 있어 평화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는 3.1운동 역사 유적지 순례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속아 젊은 날의 시간을 허비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또 신천지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이단 상담 전문가는 청춘 반환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의미의 청춘 반환 소송.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중심이 돼 신천지를 상대로 벌이는 국내 첫 집단 소송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한 일본 통일교 사례에선 피해자 규모가 많고 소송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승소를 이끌었지만 아직 국내에선 선례가 없어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신천지에서 청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청춘 반환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이유에선지 피해자 대부분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해선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해집고 싶지 않고 다시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반환 소송에 마음이 그렇게 크게 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면 당연히 응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막 내가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든다는. 왜냐면 사회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데 그 시간을 내가 거기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유롭게 막 찾아보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잘 알아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청춘의 시간을 신천지에서 보낸 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신천지 포교 활동과 헌금, 상당한 노동 활동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신천지는 여기에 더해 주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진짜 많았어요. 많이 혼내켜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무슨 죄덩어리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혼났고, 그리고 혼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씨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걸로 다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단 상담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청춘 반환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판례가 없고 종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조계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서 신천지도 정당한 종교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보다는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면 그건 앞으로 신천지 대처뿐만 아니라 이단 대처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들의 포교 자체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박탈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저는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현욱 목사는 이번 소송이 단지 신천지에 몸담았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경우 신천지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포교 활동에 제동을 건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청춘 반환 소송의 승소를 통해 더 이상의 신천지로 유입되는 이들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 교회가 재부흥을 이루기 위해선 목회자들의 본질 회복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 목회자들이 영성 수련을 위해 2주간 성경을 통독하는 신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학생들은 2주간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 현장을 홍희연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150여 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좇으며 성경 읽기에 매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자리에서 2주 만에 통독합니다. 국내외 신학대학원 중 유일한 신학생 장기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성경 통독으로 학생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제 입학을 앞두고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나서 이제 또 신학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이제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해도가 많이 클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수련회를 기반으로 학부 생활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엔 학생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진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 모두가 영적 회복을 통해 사명을 다지고 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수님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는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일치, 학문과 목회의 일치를 외치는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의 뜻에서 이어졌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이를 통해 예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체험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뜻에서 1억여 원의 수련회 예산 모두를 학교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오로지 영성훈련에만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내보자.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모험적인, 가장 모델인, 가장 훌륭한 명문 그런 대학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 성경 통독에 매진했던 학생들은 저녁 시간엔 부흥 집회로 기도의 영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예비 목회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주의 종으로 사역할 평생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학을 단순히 학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신학을 배우면서도 영성을 지닌 목회자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먼저 영성수련회로 해서 영적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 물것뿐만 소용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성과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영적 무장을 위한 예비 목회자들의 노력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재훈 목사인데요. 박 목사는 교회 음악이 생소했던 시절 한국 교회 음악의 터전을 일궜습니다. 97세의 나이에 암투병 중이지만 찬양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올해는 40년 훈련 끝에 완성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박재훈 목사의 이야기를 여선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귀에 익숙한 찬송가와 동요들 대부분은 박재훈 목사가 작곡했습니다. 한국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그가 역사의 아픔과 기쁨을 노랫말에 담아온 지도 엄 80년이 지났습니다. 해방 후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 아이들을 위해 동요를 작곡하고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곡도 여러 곡,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이 모두 박 목사의 곡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오려낸 가사를 가져왔어요. 그 멍건이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작곡해가지고. 박재훈 목사는 애국정신과 신앙을 기본으로 한 창작 오페라도 기획했습니다. 에스더, 유관순, 손양원 등 여러 편의 창작 오페라는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손양원은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창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97세 연로한 나이로 암투병 중인 박 목사는 오는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를 무대에 올립니다. 1972년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제안으로 기획하게 된 이 오페라는 완성되기까지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걸 쓰라고 하실 때 그때 저는 심사님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에. 오페라 함성 1919는 3.1운동 당시 민중의 함성을 합창으로 표현한 오페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박 목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오페라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기까지 치열했던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자세한 진행 상황 정리했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됐던 평창올림픽.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 때문에 대회가 열렸던 평창과 강릉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빠르면 5년 내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병환 중에도 필리핀의 장애인들을 돌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태길 노화준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 남짓 되는 적은 수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는 3월 1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념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7대 종단은 이날 정오에 전국 종교시설에서 타종 행사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교단별로 책 발간과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단 찬사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기시설 사후 문제 때문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시설 상당수가 유지관리 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총 13곳에 들어간 예산은 약 8,600억 원에 달합니다. 13개 경기장 중에 8곳이 방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뒤늦게 기념재단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활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서 30년 가까이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이태길 노화준 선교사 부부. 그러던 지난해 여름 노화준 선교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이태길 선교사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 선교사는 지난 10월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워낙 심해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병원비에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당장 눈앞이 막막하지만 노화준 선교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선교사 부부의 담대한 믿음이 큰 감동을 전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연루된 사람만 280여 명입니다. 친인척 특혜를 비롯해 합격자 조작, 부당한 채용 취소 등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이단연구의 선구자인 고 탕명환 소장의 25주기 추모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제의 문화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말씀 깃발전을 개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이단연구의 선구자인 고 탕명환 소장의 25주기 추모 예식이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홍성현 목사는 추모 예식을 통해 탁 소장이 원했던 민족교회의 일치와 참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슬픔을 멈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자고 전했습니다.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는 선친이 하셨던 일을 아들 셋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이어왔다며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탕명환 소장의 25주기를 기념하며 만들어진 자료집엔 탁 소장이 생전에 썼던 26권의 이단 연구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 설교를 담았습니다. 고 탕명환 소장은 한국 이단 연구의 선구자로 1994년 이단 단체에 속한 괴한 에피습으로 순교했습니다. 구티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의미를 조명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교계 원로 인사들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박종화 이사장, 바른교회 아카데미 정주채 이사장,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 윤경로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3.1운동 당시 기독교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종파를 초월한 연합을 이끌었다는 점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화 이사장은 3.1운동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서 조국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종교란 것을 강하게 심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실천적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주채 이사장은 3.1운동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이웃과 민족, 평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계 원로 인사들과 함께 돌아본 3.1운동 구티비 특별 대담은 26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캘리그라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선교단체 청년제의 문화선교회가 제8회 말씀 깃발전을 개최합니다. 말씀 깃발은 성경 말씀을 감성적인 글씨인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번 말씀 깃발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부활절 스토리 말씀 깃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지 깃발 등 두 가지 종류로 마련됩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회장은 말씀 깃발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은 이달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120여 작품을 내려받아 상황에 맞게 설치해 동참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와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광교회가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 등 7명의 은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영광교회 서만성 목사는 10수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며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된 은퇴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은퇴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구티비 부울경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광주지방회가 제55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재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회장은 한국교회와 기성교단의 부흥을 위해 광주지방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로 섬기며 지방회의 행정을 잘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은교회가 2019 세계 비전 제자대학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졸업자 간증을 비롯해 빛과 소리 앙상블의 특송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졸업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각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머나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풋살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엔 약 200여 명의 선수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풋살 대회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는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비영리 단체가 개발한 첫 민간 달 탐사선이 구약 성경을 싣고 달로 발사됩니다. 이 탐사선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뜻하는 베레시트입니다. 탐사선엔 성경 외에도 이스라엘 국기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생존자들의 육성 증언이 담긴 CD가 실렸습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6번 회전한 뒤 4월 11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발칸반도의 나라 세르비아의 첫 여성 총리이자 동성애자임을 밝힌 아나 브르나비치의 동성 파트너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동방정교의 신자인 세르비아에선 헌법상 결혼의 주체를 남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미국 화가가 그린 유관순 열사의 작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특별 전시회에 전시됐습니다. 중견화가 모린 가프니 울프슨이 출품한 이 작품은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품에 안은 모습과 천국의 문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치열한 분투가 꼭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6.25 전사 미군 유해들 중 일부의 신원이 조만간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 국방부 존 버드 연구소장은 적어도 2구의 신원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간 진척되지 않은 몇 구도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